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 참 많이 부르짖고 호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생의 질곡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용사였고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위기와 아픔 중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인지 또 다윗의 삶 속에 바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권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도착한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동쪽 끝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온다면 그는 꼼짝없이 이곳에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본문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한 부분에서 다윗의 심경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에는 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낭떠러지로 그의 몸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망대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자신의 왕권을 보존하여 달라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두렵고 절망적이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인생에게 바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제 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까요? 당연히 위기가 다가올 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평안할 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며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위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위기를 주시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정말 땅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 속에 처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위기를 원망이나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새롭게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땅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거의 10년의 시간 동안 도망자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윗의 목숨은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4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날개 역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불쌍한 인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공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 어디에 있습니까? 그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의 어떤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스스로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다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땅 끝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고 원하오니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품 안에 머물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